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라.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라. 5번째 주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5주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지나갔고 삶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많은 부딪힘들과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과 또 믿음으로 극복했던 이야기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그냥 그저 허덕거리고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소금과 빛으로 내 삶이 얼마만큼 나아가고 있었던가 한 번쯤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라는 말을 첫 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그 작품의 값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곳에 있어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소금과 빛,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끼리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3절부터 7절까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법대로 경계하여서 승리가 필요하다. 6절에 보니까 농부로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들로 이야기합니다. 이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은 어쩌면 어쩌면 그 형태나 여러 가지 유형에 있어서 같은 의미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병사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무엇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2절에서 강조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들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 내게 들은 바 그 말씀이 뭐냐면 8절, 9절, 10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믿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먼저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 복음대로, 이 복음의 원리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하고 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이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는 단순히 주일학교 교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영광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열심히 배우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배우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배웠다 싶으면 가르치십시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겁니다. 나누어 주다가 조금 힘들다, 좀 쉬고 싶다 라고 싶으면 또 배우십시오. 또 배우다가 조금 괜찮겠다 싶으면 또 가르치십시오. 또 배우고 또 가르치고. 많은 성도들이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걸 막 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나는 참 많이 했어 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뒤로 살 빠집니다. 그걸 가지고 핫바지 방구 새듯이 빠진다고 합니다. 언제 했는지 그냥 살 빠져가고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하라는 겁니다. 좋죠? 후진을 키우고 그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죽을 때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어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순장으로 세우고 순장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배우고 내가 또 가르치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직분을 얻으면 언젠가 모르게 이 기본적인 사명을 내려놓고 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정체성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배워야 하고 배운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말이 복음 증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여기 등장하는 좋은 병사와 운동하는 선수와 수고하는 농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뭔가 땀을 흘려야 되고 뭔가 부딪혀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벌써 10개월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언제 한 몇 주 전만 해도 에어컨을 틀었는데 또 벌써 추워져요. 조금 있으면 또 막 에어컨을 보다는 이제 난방을 막 틀어야 되는 이 시간 지나가는 부분들을 보면 참 빨리 지나간다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싸우고 있는지.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 단순히 어떤 그냥 어느 정도 부딪히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존재들이 많다.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어지럽힙니다. 일주일을 여러분 사시면서 제일 주일날 딱 와서 자리에 앉으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딱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앉으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지난 일주일 저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의 노래 부르고 참 멋지게 믿음으로 살고 사람들과 속에서 아주 열매 맺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은 아마 한 10%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도 모르게 지은 죄도 있고요, 내가 다 바로 살고 싶었는데 막 넘어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그래도 그렇게라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게 부족하지만 세상 속에 부딪히다가 또 실패했지만 그래도 주님 도우심을 바라고 주 앞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항상 올 때마다 매주일마다 실패했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주 정도는 그래도 일주일 동안 제가 좀 잘 살았습니다라고 그 정도는 말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야단하는 게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고백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를 향하여 공격이 오는 게 많은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뭐 교회 안에만 있으면 뭐 특별히 죄질 일이 뭐 있겠습니까? 시기 질투의 죄와 이런 뭐 서로 원망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세상에 나가다가 보면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과의 만나야 되고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딪히는 일이 참 많죠. 나는 정직하게 하고 싶은데 세상에 나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부분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이게 뭐 교회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라고 우리는 원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만만하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터다, 이 전쟁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살아가야 할 길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타켓을 알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허공을 치다가 헤매다가 헛수고하고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정확하게 그 타켓을 잡지 못하면 성적을 올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쩌면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누구의 병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대장인데 예수님의 수하에 있는 병사들이 오합지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폐잔병일 수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전쟁에 지기만 하다고 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강한 예수의 용사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봅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 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어디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 안에서 강한 병사가 되어야 한다. 은혜 안에서 있는 강한 사람이 되자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해야 합니다. 이게 강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권능을 부여받는다, 활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요? 은혜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으면.
한마디로 다르게 또 크게 말하면 예수님이지만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혜 안에 있으면 됩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 강하게 된다. 은혜 안에 있으면 강하게 된다. 그러니까 은혜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약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굉장히 간단한 말입니다. 은혜를 받는, 우리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 공부나 훈련이나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많은 수련의 과정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은혜 받으면 옛날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주를 위해서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저것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막 욕을 해도 은혜 받을 때는 욕하는 게 기쁨으로 들립니다. 맞아요? 맞다니까. 사실은 은혜를 받으면요, 사업이 지금 막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 사업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를 나가해 주시는 은혜일 것이다. 누가 돈을 1,000만 원을 내 돈을 떼먹었어요. 근데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1,000만 원 그래 구제도 하는데 아멘? 와, 이 돈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아멘을 못 한다니까요. 우리가 사실 쉽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은혜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모든 것에 비하여 더 큰 것인 줄 압니다. 우리는 은혜는 예수님의 고유 역사입니다. 가장 큰 은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 지혜가 풍족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였더라. 주님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분 계세요? 혹시 막 째리 보듯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용서 안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분이 거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자리에 때를 따라 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불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과정에 걷는 경우는 그 은혜를 내가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 앞으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생명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은혜는 언제 받아야 하느냐?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 말은 매일이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어떤 상황에 좋든 나쁘든 힘들든
뭐 승리하든 상관없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영혼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기 위하고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아픔도 상처도 위기도 눈물도 그렇구나 강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먼저 강하기 전에 내 스스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내가 강하여집니다. 내가 이기게 됩니다. 그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좋은 병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혹시도 받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하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시편의 저자가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주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경험하고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고난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애매하게 받는 고난들도 있기는 하지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난의 과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부르는데 성경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모세가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그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을 원치 않고 광야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결국은 자기가 쫓겨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광야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40년의 광야의 고난의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고 죽이는 자였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내어몹니다. 광야의 고난의 길로 이 바울을 내몰았습니다. 3년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합니다.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신약 시대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모세가 아니고 우리가 바울이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의 골짜기는 절대로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골짜기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큰 고난은 큰 사람을 만들고 특별한 고난은 특별한 사람을 만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이런저런 고난이 왜 없습니까? 왜요? 원수들과 둘러싸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이 권세자들과 주관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느 교회 분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 혹시 들은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한답니다.
고등학생이 이제 대학 시험을 쳐서 1차로 합격을 하면 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떨어지는 사람은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다 맞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 설명을 뭐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떨어지는 사람은요, 그 합격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어렸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통과를 시켜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입시의 문제는 그게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다라는 것은 감당할 만한 사람이니까 더 깊은 역사를 앞으로 이루기 위해서 1년에 잠시 실패지만 절대로 그게 실패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눈으로 보기 때문에 지가 공부를 안 해놓고 떨어진 사람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기는 해요. 우리는 잘 되기만 하면 난 복 받았다, 문제가 생기면 와, 저 뭐가 문제가 있나, 잘못됐나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연일까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고난이 있습니까?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러 갑니까? 복음 때문에 걸어가다가 보면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그가 행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생명을 바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속에도 육체의 질고가 찾아옵니다. 사업의 실패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자녀들이 말썽 부리고 힘들게 고통 가운데 떠나는 부분들도 봅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표현하지 못하지만 혼자서 소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버리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걸 극복한 사람이, 돈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육체의 질고를 당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물을 흘릴 줄 압니다. 자식이 골치 아프게 말하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말썽을 부리는 것을 보고 함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손 내밀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고난받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자꾸 극복하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만이 복음을 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갑자기 육체의 질고가 원치 않는 암을 발견합니다. 사업의 부도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생기는 많은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신 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몇 %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도 할 수 있고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그 고난의 과정을 겪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고난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의 아픔, 눈물을 바라보면서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품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는 과정을 봅니까? 잘못했던 과거가 여러분들의 눈에 보입니까? 비방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절대로 우연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고난이 있었기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 장로 아이들이 왜 저래? 그런 말들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받는 고난과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남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고난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고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좋은 병사는 모집한 분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잘한다, 너무 잘한다, 고맙다. 왜요? 어떤 것이 주님께 진정한 기쁨일까요? 로마의 군인들은요, 가이사 왕자의 말에 절대 순종입니다. 다른 가타부타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 병사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한 겁니다. 이 본문을 읽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디모데를 위시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병사라는 말 한마디 앞에 그래, 가이사의 병사의 절대 충성과 헌신을 아는데 우리는 예수의 병사다, 하나님의 병사인데 우리가 저 사람들만큼 못해서는 되겠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이 병사들이 무엇을 하는 게 진정한 기쁨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주님의 기쁨으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순종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미 택해놓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택해놓은 백성들을 구원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 하여서 그들의 그 풍성한 영광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열방을 향하여 예수의 복음 전가하는 사명자가 되어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는데 나 때문에 한 사람도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좋은 병사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면서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경로대학이 춘천에 소풍을 갔습니다. 지난주 광고를 보았었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소풍을 갔는데 한 300여 문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과 교사들이 함께 소풍을 가셨어요. 뭐 소풍 잘 다녀오시라고 아침에 나와서 기도해드리고 들었는데 그날 아침에도 기도할 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사고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여튼 그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6시쯤 돼서 장로님 전화가 오시길 잘 갔다 왔다라고 엄마 전화를 한 줄 걸 같아서 받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없어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언제 3시 반부터 없어져서 6시에 이제 다른 분들을 먼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한 분 없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부랴부랴 좀 정리하다가 집에 있다가 이제 저사람 같이 교회를 나오니까 먼저 와 있는 도착한 이제 우리 경로대학 교사들이 있고 이래 있어서 상황을 듣고 같이 기도를 하고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특히 신부 장로님들이 카톡이 되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또 제가 함께한 우리 셀 형제들에게 카톡을 보내서 이런 사정이다 기도해달라. 할아버지가 한 번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다. 기도해달라. 찾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못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시간 좀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제가 춘천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좀 큰 교회를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사진을 보내면서 교인들 좀 풀어가지고 춘천을 한번 좀 뒤집어 찾아봐 달라고 사진까지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냥 아이고 이래 말하는 너무 기꺼운 마음으로 알겠다고 기도하고 자기가 교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전하겠다고. 하여튼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남성 목장 모이는 분들에게도 메시지가 전달되죠. 아마 여러분 메시지 받은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안수집사회도 보고 권사회도 보고 막 이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마음에 분명히 확신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는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 하는 확신이 있는데 10시가 돼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전에도 몇 번 전화를 왔다 갔다 하는 중에도 10시쯤 전화가 왔길래 찾았나 보다든지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파출소에서 문 닫는다고 가라는 거예요. 문 닫는 게 마지막 숙직만 남고 아마 이렇게 퇴근할 분들은 퇴근해야 되니까 10분이 넘는 그쪽에서 하다가 못 찾았다라는 그러니까 내일 찾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막 감론을 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모여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있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역사가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마음이 사실 처음에 딱 전화를 받으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마음은 괜찮았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딱 드는 생각 혹시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없는가 하는 이 목사가 되다가 보니까 뭔 일만 생기면 혹시 또 그런가 싶어서 막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지내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파출소에서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퇴근도 하고 나만 마지막 하는 분들만 남아 있는 퇴근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오늘 이제 거기에서 주무시고 내일 또 찾고 하자 막 이렇게 한 상황이었는데, 한 5분이 지났는데 담당 교사에게 신고를 한 분, 우리 김 집사님 계신데 그분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찾았다라는 거예요. 경찰들이 다 풀고 그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다 다녔는데도 못 만났어요. 근데 퇴근하고 이제 끝이다 싶었어. 막차 떠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경찰이 퇴근을 하다가 평상시에 집으로 가면 바로 가면 되는데 마음에 계속 뭔가 좀 다른 길로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옆길로 해서 그 쪽으로 가는데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더벅더벅 걸어다 가시더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발견하게 해주셨고 그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일찍 발견하게 해도 됐을 텐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찍 발견한 마음 그렇게 안 졸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찾았는데도 못 찾았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진짜 이제는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지금도 기도해왔지만 경찰도 이제는 하는 일까지 다 마쳤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했는데 하나님 막차가 떠난 것 같은 그 순간에 만나게 해주셨어요. 할아버지를 만나서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모시고 오면서 오면서 물어보니까, 그날 할아버지는 귀가 잘 안 들리는 분이에요.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잘 못하죠. 좀 어눌하게 느껴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 할아버지를 표현하기를 천사, 날개 없는 천사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할아버지는 뭐 사람들을, 그러니까 한 7시간 넘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애간장을 태우기는 하셨지만, 그냥 조금 일찍 나와서 조금 평상시도 중원부에서 교회까지 경로식당에 오시기 때문에 매번 걸어왔다 갔다 하신대요. 그래서 잘 걸으시니까 그냥 걸어서 조금 갔다가 왔더만 오는 자리를 잘못 오셨는지, 걸어가 좀 많이 갔다가 오셨는지 오니까 없더래요, 차가. 그래서 계속 걸어서 왔다 갔다, 그럼 안양까지 걸어가지 뭐 하고 생각을 하셨대. 그거면 된다고. 근데 멀리 못 가신 거잖아요, 사실. 갔다가 왔다가 하다가 가는 길에 경찰을 만난 거예요. 그 아드님 가정에 수소문해 갖고 연락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옛날에 좀 나다가 좀 멈추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그 아드님들도 참 착하신 분들이었다고 이제 직접 들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자기가 막 이제 춘천 올라가려고 한다면서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 기도해 달라고만 하고 막 이런저런 상황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일주일을 마지막 부분을 지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느낄 때, 찾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아드님 집 할아버지 집을 보니까 참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분이 넉넉하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혼자서 마음에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다음 이게 금요일 아침에 그 아드님이 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어제 있었던 일, 또 지난 시간들 동안 아버지가 경로식당에 식사를 하시는 걸 보면서 참 너무 감사했는데 표현을 못하고 있다가 어제 아버지 그 사건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답할까 싶어서 다른 걸 뭘 좀 해하려다가 경로식당을 생각해서 20kg짜리 쌀 2포대를 들고 오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경로식당을 하고 우리가 경로대학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님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분들에게는 좀 더 좋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도움을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경로대학에 나오는 어른들 중에서는 예수님 안 믿고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 참 많이 계세요. 경로식당에 오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시고 예수님 믿어야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의 사역을 하고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LA에도 가수도 하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간증을 하고 하니까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급한 마음들을 주셔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고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서로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드님 과정과 그 할아버지를 빨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놀라운 겁니다. 반드시 그분들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더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요.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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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 아니 나의 욕심들 때문에 어쩌면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감당할 믿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역에 나가는 자들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눈물의 골짜기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셔서 그런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자들을 함께 아파해 주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내가 원하는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발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불평 원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증거들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선한 열매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의 역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이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병사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